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랑 바로 내용이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보았죠. 인생에 참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불쌍한 여인.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몇몇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좀 젊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이렇게 영상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듣고 생각했는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세 가지 종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단거리는 족장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족장로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길이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선택한 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여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자 믿지 않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도 의심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렵고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인간관계까지 무너져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그 여인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거 없이 저희도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훈련을 잘 쌓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또 모태신앙인 제 믿음이 정말 부끄러워지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이 지속되었던 세상적 명예, 힘, 인기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환호했던 지난 모습들, 홀로 남겨졌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공허함을 공감하며 제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저 그 물 주세요 바로 응답했습니다. 믿음으로 저도 그 물 주세요. 내 안에 영적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과거의 아픔이 참 많았고 또 지금 있는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후에 의연히 대답은 하지만 충격적이었고 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목숨 연명 위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우물가의 여인이 강아지를 발로 걷어 차거나 밥을 태운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됐다는 것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또 재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웠으며, 그런 기구한 여성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면 참으로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하늘 고장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영상을 보시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이 아마 떠오르셨을 거예요. 아,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나라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내가 대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잠깐 우리가 상기해서 들어가면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에 물꼬를 여시죠. 그리고는 이 여인의 어떤 삶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들추시는데,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또 갈증을 일으켰듯이 남편이 바뀌고 남자가 바뀌어갔지만 그 내면은 절대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 아시고 건드리십니다.
지금 썩어 있는 그 마음,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건드셔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에게 충격이었죠.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을까? 모든 여인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그때 여인이 19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 오경을 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그런 어떤 존경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0절에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내요.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렇게 대화가 지금 바꿔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것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예배로 화제를 전환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인의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 전부예요. 단지 화제 전환 때문에 여자의 입에서 예배가 불쑥 이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은 전에부터 이 여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실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 산에 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처소로 갈 때 나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마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도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장소가 맞을까 맨날 자기들끼리 논쟁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궁금한데, 나도 영적인 것 알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물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타이밍이 온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살짝 건드리니까 여인의 관심이 현실의 문제에서 영적인 걸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 모든 것에 관심은 물이었습니다. 전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이 중요했어요. 오죽하면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내가 버틸까, 이 걱정, 이 근심이 여인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올 한 해가 서서히 우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2021년 트렌드 노트라는 책에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많은 관심들, 어떤 삶의 형태가 바뀐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달 안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급등한 키워드 1등은 마스크였고 2등은 쿠팡이었습니다. 로켓 배송 이런 것들. 전에는 마트 가서 사서 먹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불안하니까 다 배송을 사람들이 시키게 되죠.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이 집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됩니다. 집은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다. 집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집에 있으면서 지루하고 따분해서 사람들이 SNS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유튜브 활용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분석했던 것을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의 47%가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확진자가 적은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안전입니다. 우리 청암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모든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관심이 전환이 된 거예요. 예배를 꺼내게 되게 됩니다. 그 전에 관심은 철저히 육적인 것이었는데 영적인 걸로 바꿔요. 예수님과 대화 몇 마디밖에 나누지 않았는데 그녀의 관심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삶의 큰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일에서 영적인 일로, 물에서 예배로. 제가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이제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오시는 편입니다. 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이 제자들이 이제 서울 나들이 겸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요. 이번 주에도 찾아왔었고 지난주에도 찾아왔었고 이 친구들 지금 이제 청년들 보통 20대들인데 보게 되면 참 딱했던 인생들이 많아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예수님 그냥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17년, 18년 동안 어떻게 변화, 영적인 것, 예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었던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이 딱 예수님 만나니까 6개월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에 했던 술, 담배들 이것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끊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삶의 중심축이 달라지면서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면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새벽 예배는 몇 시에 드립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에는 맨날 PC방이나 다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술 마셨던 이 아이들이 그들 10년 가운데 예수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니까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전부였는데 영적인 걸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질문이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이게 바로 삶의 중심 이동입니다. 육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걸로. 오늘 20절에 이 여자가 질문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중심이 지금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멀리감치 그리심산이 보였을 거라고요. 그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하는 처소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리심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장소가 그리심산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들의 족장들이 이후에도 거기서 많은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BC 5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이들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본격적인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심산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저건 별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BC 129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정벌을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초토화하는 가운데 그리심산에 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가슴 아픈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목숨을 걸면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예배 장소는 목숨과 같았고 피와 같았던 곳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아픈 자기 조상들의 과거사를 꺼내요. 우리는 목숨 걸면서 그리심산을 지켰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죽였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은 삶의 중심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설명하면서 여인의 중심 이동, 삶의 중심 이동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장소도 아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 장소 이것 하나 온통 이들의 관심은 그거 하나만 있는 가운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예배의 대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구나. 그럴 만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나중에 예언서에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죠. 모세의 오경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안동 쪽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토요일이었어요. 교회 출근해서 이렇게 있는데 양복을 입은 한 4분, 5분 되는 이 건장하신 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질문했죠.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질문하자 맨 앞에 계신 분이, 정장을 하신 분이 조금 당황해 하세요.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구 의원님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 선거를 앞두고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몰랐던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알고 있었던 영구라는 이름은 심영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떳떳하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국회의원, 이 의원님이 얼굴이 이제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매우 유명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몰라보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제가 그날 저희 지역 국회의원을 몰라봤던 것은 이것은 결례이고 신뢰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무례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될까요? 교회 매주 오면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 열정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장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확신반부터 해서 이 모임이 쭉 연결이 되어서 내년 봄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모임입니다. 계속 공부를 해요. 실은 이제 숙제가 많아서 참 힘들어 하시는데 열심히 따라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이 숙제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 이 공부를 잘 따라오신 분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배를 향한 마음들, 예배를 갈망하는 이 사모의 마음들이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니까 이 예배를 그냥 들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낯이 달라진 것이에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것 없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3절에서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주일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예배할지니라. 지난주 혹시 설교를 기억하신 분들은 제가 헬라어 단어 하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have to, must라는 의미라고 했죠. 오늘 예배할지니라 여기에도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배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성경 이 번역본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en pneumati kai alethe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 여기 보게 되면요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사는 2개예요. 영, 진리 2개입니다. 그런데 전치사는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과 진리를 묶어서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서서 나온 표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지금 존재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하게 되면 사람들은 형상을 생각합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예요. 이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죠. 항상 이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당에 가보게 되면요, 성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화를 금지합니다. 교회 안에요. 왜요? 어떤 실체들, 존재들, 우리가 이것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보수적인 저희 합동교단은요, 교회 안에 십자가 걸어놓는 것조차도 아주 금기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암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저예요. 어제도 저였어요. 지난주에도 저였어요. 다음 주에도 저일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진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진리죠. 여기서 진리는 인격의 경고성을 의미합니다. 늘 같은 변함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종합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늘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있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예배는요,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찬양대, 좋은 오르간, 좋은 어떤 예배 세팅들, 심지어는 주보도 좋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요, 교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LED 스크린이요 없었습니다. 찬양대 없었습니다. 악기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이 없었어요. 그냥 장소, 위치,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 논쟁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라는 이런 어떤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 반드시 교회여야만 하는가? 이것이었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배의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들,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요, 또 군대 이야기하니까 오늘이 하필 제가 군대 간 날이네요. 26년 전 바로 이날 제가 강원도 군대를 갔던 그날입니다. 1주차 때 훈련소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탈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제 학교 선배님이 있길래, 선배님 저는 탈영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제발 그런 또래 같은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어떻게 이 군대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기상 6시인가 6시 반에 하는데 혼자 일찍 일어났어요. 1시간 전에.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홀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은요, 푸대식이었어요. 냄새나는 화장실. 거기에 홀로 앉아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예배 드려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였어요. 왜요? 눈물의 감동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반드시 이 어려울 때, 이런 불안할 때 교회에 와야 되는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배 장소가 필요 없었더라면 교회당을, 예배당을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건물은요, 이 예배 처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인들은 처음부터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지어는 구약에도 그들에게 예배 장소가 늘 있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배는 본래 공동체로서 교회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의 예배 대상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예배 공동체가 있었고요, 신약에도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들, 안 좋은 마음들로 인해서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교회 나오지 않고 홀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음 주일만은 우리 교인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유튜브로 계속 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일은 정말 웬만하면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30절에 보니까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일한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 지역 수가 전체가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배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사는 비법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깊게 설명한 거예요. 늘 세상 속에서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 주님 만나고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목마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감을 경험하니까 계속해서 생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삶의 중심 이동,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그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아야죠. 그만 우리가 육적인 것을 찾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죠. 형식적인 예배 자리가 아니고 참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죠. 삶의 중심 이동.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여인처럼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의 중심 이동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여기에 만족 추구했던 내 삶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형식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이동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그 여인의 삶의 이동이 일어났듯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들, 삶의 이동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버지, 세상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영의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물, 하나님 그 육신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쳐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우리 세워 주셔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들, 그런 심령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온 심령들 주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 안에 삶의 중심 이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이 아닌 주의 것을 중심 두게 하여 주셔서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주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삶의 이동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생각이 변화되어서 삶의 중심 이동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길 소망하는 청함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